할렐루야. 네. 오늘 성취될 말씀이 대언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렘넌트들을 왜 기록하셨냐?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칭송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그 유일성의 응답의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에요. 렘넌트들이 남긴 작품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렘넌트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정을 인도하셨고 그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의 작품을 남겼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 모든 것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너진 것처럼 볼 것이다. 망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배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루터기인 여러분은, 렘넌트는 남는 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를 응답받을 것이다. 이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바벨론 시대 렘넌트들이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속지 마세요. 과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내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 WRC 대류 목사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라. 부탁한다. 미래 걱정하지 마라. 뭘 해야 될까? 속은 거다. 그거에 속지 마라. 아니다. 뭘 해야 될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속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뭘 해야 될까? 맞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우린 가는 겁니다. WRC 끝나고 휴가도 부산에서 안 올라온 사람도 많던데 인스타에 계속 파도만 올라오더라고요. 렘넌트들. 나는 바다 구경도 못했는데 심지어 백스코 마지막 날 마당을 나가봤어. 야, 이게 내가 한 번도 못 나와봤구나. 근데 우리 화면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 눈에 우리 렘넌트로만 보여요. 그래서 쟤 은혜 받고 있네. 은혜 받는 사람 뒤에서 또 우리 렘넌트 보여. 핸드폰 하고 있네. 찾아갑니다. 왜냐 어딘지 다 알아. 근데 WRC 못 간 렘넌트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뭐 그런 속에 있었다면 이번에 좋은 게 뭐냐? 지금 막바로 WRC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럼 딱 붙잡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못 간 렘넌트들이 메시지 못 들을까봐 좀 걱정됐었는데 이번에 너무 좋게 바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미래를 내 속에 담아라. 그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내 속에 담았어요. 그게 하나님 미래를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내 속에 담았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고난도 환경도 렘넌트의 여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렘넌트 제가 그게 앞에 보면서 나오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웃음이 나오냐? 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지 알란가 몰란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오늘 서론에 중요한 얘기, 우리 WRC 메시지 또 자체 수련회 때 정리하겠지만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단순히 성공한다, 많은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져요. 세상에 그 어떤 성공자도 위정자도 세운 업적들 다 없어집니다.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길이 남을 영원의 응답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응답 받을 하나님이 시작을 올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요, 과정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응답, 끝은 뭐냐?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랩런트 한 명이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카톡 오면 제가 늘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카톡 하지 말라고. 심장이 덜컹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목사님, 뭐 무슨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300%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알려주세요. 오직이 유일성 재창조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몇 명 묻더라고요.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시작이 뭐냐? 여러분이요, 오직의 발견입니다. 오늘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가 오직이냐? 이걸 발견하는 게 시작이라고요. 왜냐? 오직을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것 오직하게 돼요. 다른 것 따라가게 돼요.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24 해야 되는지, 이 땅에 무엇이 오직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오직을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주장하는 오직을 따라가야 돼요. 돈만 있으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사단이 말하는 오직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을 발견할 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진리라는 거예요. 죄악을 막는 오직 한 가지 길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오직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재앙을 막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재앙 저주를 막을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땅.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원래 무능하고 겁쟁이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구원할 다른 이름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이미 딱 작당 모의한 법정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린아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을 발견한 베드로가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우리 랩런트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아니면 안 돼. 네 인생 망했어. 우리 랩런트를 자주 쓰는 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거 제발 쓰지 말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첫 회당으로 간 자리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첫 회당에 방문해서 뭘 하겠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 증언했다 했어요.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응답받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모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전도의 교회가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렘넌트들이 붙잡고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응답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붙잡으면 돼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신앙생활하고 응답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진짜 힘없고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붙잡았어요. 그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요,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세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에 복종하는 그 이름이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각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여러분 조금만 붙잡고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해 나가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틀린 각인과 망대를 바꿔 나가세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증거다. 뭘 믿으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메시지의 결국에는요, 이게 안 돼서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가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냥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영세전에 함께 계셨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복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의 복수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이거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구절 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 제가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 길 가는데 누가 이렇게 붙잡아요. 뭐라고 하냐? 되게 총명하게 생기셨네요. 그래서 난 그때 작업 멘트인지 모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시냐고 해서 저 교회 다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잘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해서 다 안다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도 엄마가 있지 않냐. 하나님도 엄마가 있다. 그게 우리가란 말이 엄마 하나님, 엄마랑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건데, 그 엄마 하나님이 그 안산홍의 부인이다.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준비되셨고, 여러분 영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세전에 있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권세 알면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을 끝내시기에 의식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 알면 됩니다. 다 이루셨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메시지 말씀 전하면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알면 역사 일어납니다. 알아야, 가치가 발견돼야 오직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라고 제자에 말씀드렸어요. 그 오셔서 뭐하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냐?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죠? 죄인은 판사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그죠? 쭈그리로 가야죠. 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가 용서받은 사람만 재판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유일성에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이 뭡니까? 유일성은 간단합니다. 두 개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 무이라고도 표현하죠. 전무후무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여러분만에게 주신, 나만이 주시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렘넌트는 이 응답 받았죠? 이 응답을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위한 길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망한 게 아닙니다. 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돼요. 감옥소에 억울하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응답받기 원하는데 왜 렘넌트가 걸어갔던 길을 안 가려고 하십니까? 왜 내게 문제가 없기만 바라십니까? 왜 내게 고난이 없기만 바라십니까? 핍박이 오면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성경의 렘넌트는 문제와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길을 갔는데요. 축복의 길을.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를 겪었던 과정은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답을 내면 돼요. 그래,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 노예의 시간표에 있는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표가 있어요. 아, 그래, 지금 내가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목동의 시간표에 있는 거구나. 결단하면 새로운 게 보여요. 그죠? 아,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너무 어려운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이 그 시간표인 거구나. 그때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학원에서 공부하기 힘들죠. 시험 때문에 힘들죠.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죠. 그게 영원할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표인 거구나. 그때부터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기반은, 근본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이 오직으로 회복될 때
많은 걸 누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뭘로요? 과정으로. 성경의 렘넌트 이것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요셉이 가지고 있던 답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완전 답이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그렇게 괴롭힐 때 다윗이 가졌던 답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왕이다. 그때요, 다윗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갈등도 있습니다. 그게 꼭 없는 것만 좋은 건가요? 저는 지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많은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나를요, 훈련시키세요. 그리고요, 많은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주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응답을 내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갈등이 없길 바라지 마세요.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CVDIP 응답으로 300%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게 되고요, 재창조의 작품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제가 좀 어려운 말이라 오늘 안 썼는데 스튜던트 중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뭐 그렇게 기념비의 랜드마크. 무슨 말이냐? 완전히 남는, 바꿔 말하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고요, 내가 가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애굽의 흐름을 바꿨어요, 요셉이요. 다윗은 완전히 성전 지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과 완전히 찬양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에까지 영향을 줬다니까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 유일성의 응답을 이번에 또 누렸어요. 누렸다기보다 안 누리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총괄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진혁아, 너가 아니면 대회 전체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밑바닥부터 일이 힘든 것도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은 그냥 앉으면 되지만 의자 만 몇 개를 깔아야 돼요. 그죠? 또 케이블 타이로 묶고 모든 여러분 동선 안전한 것들을, 대회장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거를 짜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몇 시에 어디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몇 시에 셔터를 열어야 되고, 이런 모든 기획을 하는데 원래 230명으로 하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80명이 왔어요.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 스테이 별로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너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우린 왜 여기 서 있는가? 뭐지? 전사님 웃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좀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 쓰이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왔던 여정이 아니면 대회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도, 문제도, 사람 갈등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신기합니다. 작년보다 오늘이 더 쌩쌩해요, 이번 주. 몸은 힘든데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로테이션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무릎에 막 물이 차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러시고. 근데 제가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의자를 깔고 뭐 세팅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의자 하나를 우리가 깔지만 이 의자에 앉아서 은혜 받는 렘넌트들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이 의자에 앉아서 세계를 바꿀 언약을 붙잡을 렘넌트 생각해봐라. 이 의자에 앉아서 인생이 변화될 전환점을 맞을 렘넌트 생각해봐라.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게 아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면서 제가 힘이 돼요. 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밑바닥부터 막 부산에 막 그 홍수 터져가지고 교회 다 잠겼는데 몇 명에서 막 바닥 쓸고 막 진흙 삽으로 퍼 올르고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요 저를 이끄시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근데 성경의 렘넌트 잘한 거 하나 뭐냐? 그 과정도 누렸다는 거. 나에게만 준비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다. 왜죠? 여러분은 아무도 안 도와줘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진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뭐냐?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자,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간 겁니다. 그죠? 바벨론 렘넌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로 왠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서밋타임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예배 잘했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결단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 잡았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가족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원망해도 100번은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심지어 현실도 어려워요. 무슨 뭐 왕족들을 뽑아서 왔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개화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을 쓰겠대요. 그러니까요,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 왕궁에서 처음 보는 언어, 여러분이 영어 배우듯이, 그죠? 중국어 배우듯이 갈대아 언어,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 머리 터져요. 그죠? 그리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왕이 바뀌어서 야, 그 포로도 다 죽여버려, 우리 나라에 위협이 될 거야.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이해 안 되고 현실 어렵고, 현재가 아니라 현실,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이때 뭘 했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중에 10분의 1 아직 남아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될 것인데, 완전히 망할 것인데, 렘넌트는 남아서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이게 나에게 힘으로 적용된 거예요.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말씀 분명히 알았고요. 이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했다. 속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넘어서는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로 뭔가 미래 가능성이 보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모든 건 넘어설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도 넘어설 수 있어요. 미래가 불안한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예레미야 통해 기록된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완전히 망할 거야. 바벨론 포로 될 거야. 근데 그거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망했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응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다.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바벨론 왜 망했는 줄 알았니까요? 우상 때문에 망하는데,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먹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않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성공은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왕에게 찍히는데요. 불이익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했냐?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저는 이번 렘넌트 중에서 진짜 응답받은 렘넌트를 보니까 이걸 정했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간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리얼하게 여러분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냐? 망하려고 한장했냐? 근데 여러분 결단할 렘넌트를 뭡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성공 못해도 괜찮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번에 고3 렘넌트를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고3. 인생에 한 번뿐이 없다. 너의 인생을 좌우할 한 번의 1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3이란 너의 인생을 평생 남는 응답으로 바꿔라. 작품으로 바꿔라. 진짜 렘넌트 응답을 세워봐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냐? 여러분 WRC 못 가는 렘넌트들 막 눌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냐? 자체 수련회가 남아있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아멘. 예. 영적 스케줄,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응답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응답 받겠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심지어 왕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렘넌트의 길을 가겠다. 세 친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했죠. 그냥 그 정도 금신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경에 가장 어린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간 4살 된 사람. 여러분 졸릴까봐 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했냐?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동상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금이에요. 얼마나 높냐? 27m, 60규빗. 아파트 10층 높이로. 그때 당시 금이 엄청 많았어요. 옛날 고대에는. 금으로 만들고 전국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뭐 행정관, 뭐 총리, 뭐 법률관, 모든 사람, 고관들 다 와서 광장에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나팔을 불면 다 같이 절하는 거야. 빠밤 하는데 이제 다 절을 하는데 3명만 서 있어. 이제 행사 분위기 갑분싸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열받게서 완전 이 회방 놓는데, 초치는데, 잔치집에 와서.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다니엘 친구들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너는 왜 그랬어? 한 번 더 기회 줄게. 가서 내가 나팔 불면 절해. 그때 이 세 친구들이요, 좀 인성 파탄나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이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오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래가지고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주의 천사가 보호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누구든지 이 여호와를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근데 새 친구의 결단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키예요. 여러분이 이 결단과 마음이 있으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았던 거죠. 자, 다니엘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왕에게 왕만을 신으로 섬겨라. 그 말을 다니엘이 조서에 찍힌 줄 알았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자굴에 갇혔을 때 왕이 밤을 새고 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죠? 뭐가 먼저 보였습니까? 항상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거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내게 보내어서 내가 사자 베고 꿀잠 잤습니다. 내용을 좀 줄이면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요, 페르시아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다스리게 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다니엘의 작품이에요. 이런 영원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랜드마크를 남긴 거죠. 자, 마지막 에스더 4장 1절 16절 뭐죠? 에스더가 다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결단하죠. 하만이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뭐냐? 이스라엘 다 죽게 됐을 때요, 이 에스더를 통해 살렸죠. 그거를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만들어요. 부림절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은 완전히 맛있는 음식, 잔치, 쉽게 말하면 축제를 벌여라. 이유가 뭐냐?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부림절에는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축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림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 회복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로 에스더가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죠? 복음을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 보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 했냐? 오직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여정을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과정으로 누리니까 완전히 재창조의 작품으로 남겨진 여정을 오늘 본론에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만 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서밋이 될 거기 확실하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시작해라. 문제 만나서 기도하면 늦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만나고 갈등 만나고 상처 만나고 기도하면 늦어요. 기도하는 상태 속에서 모든 걸 만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뭐 하면 되냐? 도전하세요, 여러분. 3집중에 도전하세요. 저는 이번 메시지도 들으면서 진짜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도로 행복한 3집중, 나의 작품으로 후대에게 남길 만큼 한번 세팅해봐야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결단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밤에. 여러분, 기도가 제일 행복하면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시, 이건 뭡니까? 낮입니다. 여러분, 낮에 여러분이요 많은 건 만나고 보고 느낍니다. 이거를요 계속 응답으로 보일 만큼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사 여러분이 많은 일도 만납니다. 이거를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전도 정도가 아니라 서밋 전도를 시작해라. 뭐 하면 되냐?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많은 렘넌트들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우리 아까 어진이가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 237 치유 서밋이 24 시스템 된 교회들. 이 기도는 우리 렘넌트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핵심입니다, 핵심. 그게 서밋 전도예요. 237과 많은 병든 자들과 렘넌트들이 24시간 올 수 있도록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금토의 시대. 3가지 뜰이죠. 그 렘넌트들이 완전 응답받을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라. 저는 이번에도 이거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기념비적인 금토의 시대, 3가지 뜰 묵상 시대 열어야겠다. 마음에 결단했어요. 2번째 결단한 건 뭐냐? 이번에 선교 엑스포 가니까 많은 렘넌트들이요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진짜 선교사님 소통하고 많은 비전을 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렘넌트들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7 나라에 가서 선교지를 보고 선교지에 많은 렘넌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차세대 선교사 렘넌트들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해야겠다. 제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237 나라를 꿈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고 학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있으면 또 금토일 시대 열립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작품입니다. 이건 뭐냐? 근원을 치유해라. 근원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학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영적 스케줄, 근원을 치유하고 힘을 얻을 만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원의 응답 시작 과정 끝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방학이 완전히 렘넌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